묵기도 드립시다. 죄와 마귀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량 제물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겨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경히 여기고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이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서 범사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뢰의지하며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비록 모인 수가 적을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구하여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 미참한 우리 권속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66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여 크신 은혜로서 부름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맘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구약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지인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하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기도원의 300 용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것도 너무나도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간단 먼저 설명드릴 걸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사사란 재판한다 또는 판결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크리테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움페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재판자, 판결자 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출애굽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출애굽 40년 만에 그 나이 120세로 비스가산에서 부름을 받아 떠납니다. 그 이후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통치를 하다가 여호수아 또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떠나갑니다.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일대 사사가 누구냐 하면 그때부터 사사시대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사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등극할 때까지 400년 기간 동안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전 1400년대부터 시작해서 주전 1000년대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에 올라가는 그 역사적으로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 사사란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종교를 전부 홀로 다 지배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자, 이름 자체는 판결자고 심판관이고 이런데 그 손에는 엄청난 권력이 주어집니다. 사사란 명칭 그대로 소송이나 또는 분쟁을 해결하는 판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적으로부터 그 민족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은 종교 힘입니다. 종교 힘.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보다 더 위치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종교 기관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한다. 그래서 그 통치를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이 된다. 이런 인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공통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절대 복종했죠. 지금도 이란 같은 나라는 그 하메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란 대통령에서도 대통령 허수아비입니다. 이 사사들을 보면 사사들의 전체 숫자가 13명인데요. 대수로는 12대입니다. 400년을 12명이 다스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 13명인데
한 시대에 두 사람이 사사 노릇을 한 때가 있었어요.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이 동시대에 같이 나서 그렇게 사사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이 13명의 사사 중에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7명입니다. 예, 대사사로 말하면 1대 운니엘, 2대 에훗, 4대 드보라, 5대 기드온, 8대 입다, 12대 삼손. 이건 대사사. 그 다음에 소사사는 3대 삼갈, 4대 드보라와 함께 했던 바락, 그 다음에 6대 7대 돌라와 야일, 그 다음에 9대 10대 11대가 임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은 소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다스리는지 그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 1년 다스리고 만 사람도 있고, 그거는 그런 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사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사사입니다. 사사.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사사 노릇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사를 끝으로 이제 사사 시대가 저물고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의 5대 사사입니다. 대사사.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베어 넘어뜨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벌목하는 사람. 하여튼 벌목하는 사람도 이 나무 베어 넘기는 사람이죠. 그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요? 네.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아스. 그러고 그가 살던 고을 이름이 오브라입니다. 오브라 주민이었습니다. 그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그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의 뜻은 뭐냐면 바알 신과 싸운 자, 바알과 쟁론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별명이 붙었느냐 하면, 기드온이 오브라에서 그 당시에 시대가 어떠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30년의 수탈기와 똑같아요. 미디안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갖다 7년 동안 딱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소출을 거두는 것도 말이지, 그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 일본 사람들이 거두어 가듯이 그거 갖다 미디안이 그걸 갖다 마음대로 하는데, 기드온이 밤에 나가서 밀밭에서 밀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지 또는 이 하나님이 진짜 날 부르셨는지 그걸 갖다가 알 길이 없으니까 그 기드온이 부르신 하나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무슨 증거를 받았느냐 하면,
그 소를 잡아서 재물을 잡아서 바위 위에 갖다 놨더니 그 누가 불질러 태우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몽땅 새까맣게 다 태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 날 부르신 네가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그때 친구들을 규합해서 그 오브라 지역에 있는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바알 신과 아시라 신을 갖다 아주 아작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그 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내준 거라. 그러니까 말이지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이 말이지 갔다가 보니까 막 박살이 나가 있고 막 신당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이랬나? 이거 갖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아니면 이 짓을 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요아스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몰려오니까 기도원을 내놔라. 기도원을 내놓으면 우리가 기도원을 죽이리라. 바알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섬기는 아세라를 그렇게 했으니 우리가 말이지 바알을 힘입을 입었으면 우리가 심판을 하리라. 기도원을 끌어내라 하니까 요아스가 나와서 바울과 쟁론한 사람이 누구냐? 잘못됐으면 바알 신이 잡아갈 테니까 죽일 테니까 너가 왜 그러냐 말이지. 넌 다투지 말아라. 걔들이 그랬으면 바알 신이 가만히 두겠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성경을 가만히 오늘도 보면서 옛날에 우리 배경희 목사님께서 경찰서에 갖다 불려가가지고 신사 참배 안 한다고 불려가가지고 그 갖다가 순사들이 취조한 앞에서 아미데라스 오미감이라는 신을 갖다 여기 내놔라. 내가 바싹 깨트려 버릴 테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힘이 있고 살아있는 신이라면 내가 바싹 깨트리면 그 신에게 의해서 내가 맞아 죽든지 뭐 삼켜 죽든지 죽을 거 아니까 내가. 신 내놔봐라. 내가 이거 바싹 깨버릴 테니까. 그 경찰서 모든 그 순사들의 입을 그래가지고 봉했다. 뭐 할 말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하다가. 그래 요아스가 말이지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원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 해방을 위해서 경문을 막 띄우니까 막 아셀 지파부터 시작해서 말이지 이런 지파들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말이지 전쟁에 나가면 갖다가 정말 우리나라를 갖다 미디안 손에서부터 풀어내고 갖다 해방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적을 갖다 물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또 나갑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양털 뭉치를 한 뭉치 들고 가서 그러니까 마당에 갖다 놓고 하나님 오늘 밤에 이게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손뭉치에만 물이 칵 묵게 하시고 땅에는 바짝 마르도록 해 주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손뭉치를 들고 짜니까 물이 쭉 나는데 땅은 바짝 말랐어요. 그래도 알 수가 없다. 이건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손뭉치를 갖다 놓고 이번에는 손뭉치는 바짝 마르고 땅은 물이 젖도록 해 주십시오. 그 이튿날 가보니까 땅은 물이 탁 젖었는데 손뭉치는 보송보송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을 소집고 군대를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의 소식을 듣고 말이지 구름같이 자원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쫙 몰려들었습니다. 그 숫자를 갖다가 계수해 보니까 32,000명입니다. 이 32,000명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를 우리는 상상 못합니다. 예. 지금하고 그때 인구 대비가
10배만 불었겠습니까? 몇 배나 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그 당시에 60만이 60만. 예. 그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 당시에는 뭐 갖다가 아주 미개한 시대의 싸움이니까 싸움의 승부는 숫자에서 나고 말 거예요. 숫자에서. 누가 더 군사가 많나 이거야. 그러니까 그만하면 막, 이제 3만 2천 명이나 이렇게 몰려들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다? 그걸 많다 그래요. 그렇게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이라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거든 돌아가도 된다. 조금이라도 지금 와서 뭔가 뒤가 캥기는 게 있고 만약에 어째 될까 염려가 되고 막 두려움이 생긴 사람은 떠나라 하니까 그 밤에 2만 2천 명이 도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돌아가고 몇 명 남았어요? 1만 명 남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나 이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중에 정렬을 고르는 방법을 내가 일러줄 테니까 내 시킨 대로 해라.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말이지 막 개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런데 그 중에 손으로 물을 떠서 시원하게 그렇게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더운데 손으로 갖다 물을 이래 떠 마시면 내가에 내려가서 엎어져서 이래 마시면 시원하게 목이 툭 터지도록 그렇게 마시는데 그래 안 마시고 손을 떠서 마시면 그 시원하게 해갈이 잘 됩니까? 그런데 손으로 퍼마시는 자 300명 그걸 딱 골려놓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미디안은 몇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고 바닷가에 모래수 같이 메뚜기 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미디안은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군사의 수가. 근데 300명 주셨습니다.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어떤 합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적이 보이지 않아도 적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에베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보입니까? 잡힙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오늘 우리 모두의 필적해야 될 원수들이라. 그거 보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내가 얼마나 임전무태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이라도 출격하면 출격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이 출격 명령은 떨어졌는데 내 갑옷이 어디에 있지?
내 칼이 어디에 있지? 이 휘둥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싸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이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성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르신 자를 위하여, 자신을 불러주신 그분을 위하여 충성해라. 우리 모두 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가만히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셨다면 저 늪지대나 그 습지대에 가보면 나무가 쓰러지니까 그걸 건져내지 않으면 그 속에서 그 나무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걸로 끝나니 서서히 그 물 속에서, 그 늪 속에서 썩어져 가요. 나중에는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다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악 세상 가운데서 마귀 사탄 속에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에게 충성으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충성.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게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뭘 하려고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생각하시고 사십시오. 미디안은 그러니까 300명 군사가 일단 어떻게 탄생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 나중에 설명이 요건 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때는 1,200만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줄어가지고 700만 명이다 이래서 하는데 그것도 거품이 끼었다. 무슨 700만이 됐냐. 이러니까 참 안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이 교회가 살아야 이 한국 대한민국이 살고 하는데 이거 참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700만 명이 다 아이고 영차하고 일어나야 이 교회가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례가 있어요. 정례부대는 소수입니다. 예. 비록 작은 소수, 비록 작은 교회, 비록 그 참으로 믿는 자가 숫자가 적어도 정례병이 가다 눈을 뜨고 살아있으면 교회는 희망이 있고 살아납니다.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전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전체가 다 분발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깨어있는 사명감을 지닌 몇 사람의 정례병이 전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네. 미디안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어서 얻은 그두라라고 하는 첩이 있습니다. 그 첩에서 낳은 자식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배다른 형제. 이 미디안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정통 적손들이 차지하고 첩의 자식은 거기에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요단강 넘어 동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생업지를 개척하고 거기 이제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이름인데 거기 발전돼서 가문의 이름이 되고 그 족속의 이름이 되고 나중에는 그 지명이 되어버립니다. 미디안 지방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의 그 압제를 피해 가지고 요단강을 넘어 들어가서 미디안의 제사장 누구? 이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받아들여서 사위로 삼고 목부 40년을 그 집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자기 장인과 그 가족들을 같이 그리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 분배 시에 그 이드로의 가족들을 위시한 일부 미디안 땅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그 정착지를 얻게 되죠. 이런 미디안인데, 근데 그것들이 떨어져서 오래되니까 이제 남이 됐어요. 남이. 쉽게 설명하면 남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요걸 두고 이거 아말렉이 있고 위에는 블레셋이 있고 또 동편에는 또 이 미디안이 있고 이래 쭉 있다가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아말렉이 들어오고 미디안이 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왔습니다. 틀림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힘을 잃어버리고 약해집니까? 왜 이스라엘이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스라엘은 힘 못 써. 이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100년이 가도 이 원리, 1000년이 가도 이 원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힘 못 써. 오늘도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고는 힘 못 써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설설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맨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곤욕을 치러요. 그래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또 강하게 만들어서 저걸 물리쳐내고 쫓아내고 말이지. 다윗 성교 시대는 말이지,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과 그렇게 갖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이 조그마한 유대 나라가 얼마나 강해놨든지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들이러 와서 조공을, 우리가 이런 뇌물을 가져왔으니까 이거 받고 우리하고 좀 친해집시다 이거래요. 네? 이것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경쟁을 이기기 위하여 내가 이 방법, 이 기술, 이 교육, 이 학문 이걸 갖다가 내가 다 받아들여야 이 세상과 경쟁에서 이길 것 같다.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입으로 싸우든지 주먹으로 싸우든지 싸워서 이겨요.
욕할래기 하면 이겨요. 우리가 주먹으로 칠래기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겨요. 세상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갖다 그걸 하면, 요새 새벽에도 늘 그걸 하는데 우리가 못 이겨. 아예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기도 이기는 것이고, 올라가도 올라가는 것이고, 취해도 취하는 것이고, 가져도 가지는 것이고, 부해도 부해지는 것이고, 강해도 강해지는 것이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뭐 이길 것 같으면 구태 뭐 예수 찾을 건 뭐가 있노? 이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7년 동안 막 이스라엘 갖다 꽉 잡아가지고 말이지 그만 수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밑에서 지금 말이지 절절절절 매고만 시킨 대로 하고, 그래야 뭐 목숨도 부지하고, 그래야 갖다 입에 집어넣는 것도 좀 낫게 집어넣고, 이런 판국인데 기드온이 일어선 거예요. 이 미디안을 치려고 하니까 32,000명이나 모이는데 하나님 그 많다고 쫓아내고, 10,000명 남은 그것도 많다고 다 흩어버리고 300명 가지고 이제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발된 정예 300명. 300명은 32,000명의 응집된 힘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32,000명이 싸워야 될 것을 지금 몇 명이 싸워야 돼요? 300명이 싸워야 돼요. 300명이. 그걸 22,000명은 나가고 그러면 10,000명이 싸워야 될 일을 힘을 그 싸움을 지금 이 300명이 싸워야 돼요. 300명. 이 32,000명 가운데서 그거 갖다가 줄여서 남은 300명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르지 어떤 사람을 정예병사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32,000명 가운데 찾아낸 정예병사입니다. 결사대입니다. 결사대. 이 300명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이 300명이 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300명의 손에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이스라엘의 생사가 걸려 있어요. 이스라엘의 흥망이 걸려 있어요. 그럼 이 300명은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 막 갖다가 그 미디안처럼 칼싸움을 잘 합니까? 이 사람들은 말 창을 쥐어주면 창을 갖다가 막 아주 잘 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00명 정예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32,000명에서 300명으로 다 떠나게 만들고 남겨서 싸우게 하신 우선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실까? 첫째, 이긴 후에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고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32,000명 나가도 이기고 10,000명 나가도 이기고 300명 나가도 이기고 300명에서 더 줄여서 30명 나가면 질까요? 이길까요?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래 이기는데 32,000명이 나가서 이겼다면 우리가 말이지
이 수를 몰고 들어가니까 막 적들이 막 기절초풍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겼지. 이걸 못하게 하나님께서 300명이다. 두 번째로 전쟁의 승패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 내 손에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 300명 가지고 그 많은 적과 싸우려고 하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는 말이지. 이거밖에 더 없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인간 손에 있지 않고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세월 가면 변합니까? 진리가 그러면 시대 바뀌면 변합니까? 그 진리가 그러면 어떤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진리가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바뀐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뇨? 오늘 또 승패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셋째로 전쟁의 승리는 비슷한 말인데 군대의 수나 무기의 우열이나 전쟁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전장에 몇 번이나 왕래해서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아마 일반적으로 전쟁에서는 그게 아마 큽니다. 거기에 있지 않다. 다윗은 전쟁에 앞서서 전쟁은 어디에 속한 것인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예? 이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바뀌고 뭐 갖다 세상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뀌고 경우가 바뀌고 뭐 상황이 바뀌고 뭐 형편이 바뀌고 뭐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현실에는 그게 맞나?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내년도 이기고 또 우리 자손들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300명으로 싸우게 하신 네 번째 이유입니다. 훗날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로 남기시려고 양식으로 남겨주시는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황금보기를 진짜 돌같이 그래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단다.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그 나라만 바라보고 살고 그 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이 진짜야. 아브라함 보니까 그게 진짜 맞아. 진짜요, 가짜요? 진짜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반드시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딱 내어놓으신 그게 세상을 갖다가 승리자적, 성공자적 삶을 사는 원리, 일대 원리가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만을 위하여 내가 산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라? 더하시리라. 우리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더하기가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소? 예? 더하기 역사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오는 세대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역사 3400년 전, 3000년 전에
이런 흔적을 남겨놓고 봐. 우리에게 양식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모두 먹고 살도록 이런 양식을 딱 준비해서 주신 거예요. 영적인 양식 말이에요. 이같이 300용사로 여기 뒤에 중대한 몇 가지 항목이 남았는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용사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뭐 엄청난 일을 만나게 하실 때 보면 우리 손에 든 게 없어요. 이 현실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할 때 감당해 나갈 만한 일은 뭐 근거가 내 손에 뭐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럴 때 많아요. 그럴 때가 되면 낙심하지 마시라고. 힘을 잃지 마시라고. 사도 바울의 그 말을 기억하시라고.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문제할 게 없다고. 이걸 여러분들과 나에게 실전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 그런 때를 당하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 300용사들과 이를 가지고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이런 어렵고 힘들수록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기에 주력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적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생명의 음성을 저희들 모두가 다 마음 깊이 들어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